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마지막 강해이자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일들도 있었고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가 표류되거나 혹은 좌초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지난 2025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꾸짖음도 받고 경책도 당하고 때로는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그릇이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다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고 아마 평생에 여러분 힘들면 이거 자꾸 이렇게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제목으로 마지막 계시와 환상.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많은 환상과 비전을 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6장까지 계속 구약에서 긴 성경이죠. 어디를 보아도 주님이 주시는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뭐예요? 계시라. 이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앞에 6장에서 우시야 왕 얘기가 나오고 우시야가 죽던 해 이런 거 나오는데 우시야 시대는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처럼 제2의 놀라운 그 나라의 융성의 시기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시야에게는 마음을 주고 있었는데 그 우시야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사람들이 좌절도 하고 희망이 없다고 그러고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낙심의 말을 하고 어려운 말을 하고 소망이 끊어졌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패냉회비, 패배주의, 냉소주의, 회의주의 그리고 비관주의가 아주 득세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비전과 환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낙관론을 펼칠 수 없는 비관적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주시고 결국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은혜를 통하여 온 세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고 온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사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계시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64장 4절은 사회자에 읽었습니다마는 6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뭐한 자도 없고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본 자가 없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계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는 영안을 열어야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은혜가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신약의 창으로 그대로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냐? 그대로 함께 우리 크게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눈으로 보이고 눈으로도 귀로 듣지도 못하는 이 영안이 열려야 보는 것인데 그래서 2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교회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계시와 환상을 지금 얻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직관을 가지고, 촉각과 청각과 시각을 가지고, 물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촉각이나 우리의 물리적인 시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의 세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뇌 수술을 할 때 보이는 뇌는 조사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은 수술할 수 없어요. 신경계통의 파동은 측정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 의식은 측정할 수 없어요. 보이는 시체를 해부는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은 해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하여 신체의 모든 기관들을 검사할 수는 있지만 우리 속에는 양심과 우리 속에는 삶의 좌절과 우리의 희망 혹은 은혜는 검사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크신 일을 이루셨다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셨구나. 그게 실제예요? 가짜예요? 다시요. 그게 실제예요? 가짜예요? 실제라고. 그런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그걸 측정할 수 있겠냐고. 실제인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인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의 유치원생이에요. 맨날 다고다고 그러면서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사랑도 미움도 은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분명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첫 본문인 64장 4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연 사람들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신약의 창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기자가 시편 33편에 같이 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육신의 물리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의 원인이 돼가지고 하늘이 지음바되고 삼라만상이 지음바되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원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눈을 연 그 바울이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생애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다는 대학 중에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생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나? 그걸 인생이 무엇으로 행복해지나를 가지고 한 10년 전에 70년 동안 임상을 했는데 지금 80년이 넘었을 거예요. 80년 동안 임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나? 보이는 물질이냐? 뭐로 행복해지냐?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를 했는데 그런 연구해가지고 비싼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이 뭐냐면 뭐예요? 행복한 인간관계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 이미 알아요?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거 모르면 우리가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버드는 돈 들이고 말이에요. 수고를 해가지고 빼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겨우 나온 답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최고의 점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 왜 나옵니까? 거기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다리던 즐거운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거기 72구절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이거 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72구절을 여러분들 제대로 암송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장래는 결정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까 하버드의 연구소에는 7, 80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돈 들여가지고 한 게 겨우 행복한 인간관계가 행복한 인간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 다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에요. 저라고 왜 자질이 없겠어요? 저라고 왜 짐이 없겠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힘든 거 많이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영적으로 쌩쌩해지는 이유가 뭐냐? 오늘 아침에도 찬물로 세수를 하면서 주야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유가 뭐냐? 72구절을 저는 20살 때부터 거의 50여 년을 제가 암송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요, 72구절에 한 절이 1년을 보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 더 살지 몰라요. 여기 어떤 분들은 20, 30년, 어떤 분들은 40, 50년 살 테인데 72구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결정할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한 절이 1년입니다. 한 절이 1년입니다. 한 절이 6개월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앞으로 10년 암송이 수십 년을 보장하는 이것처럼 귀한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말씀을 통해 주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적인 손이 의식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지금 내가 겪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더 기도 제목 다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평안하고 모든 것이 기도 제목 없고 모든 것이 다 좋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전부 다 기도 제목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섭리적인 손을 의식하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게 내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압박감, 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동안에 그 어려운 상황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전화위복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한 대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연 자에게 주시는 섭리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제일 앞장선 분 중에 한 분이 베드로 사도인데,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인데,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크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원인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그거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한 질문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어떤 어려움이 아니에요. 잘못된 마음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뭘 하려고 하시나, 그런 거룩한 성숙이 있는 것처럼 한 걸음 더 나갔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뭔지 확인하면 좋겠어요. 오늘 64장, 65장, 66장 3장에 걸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갖고 영어로 joy, rejoice, 그 다음에 glad, 그 다음에 delight, 이런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단어가요 15번 이상 나와 있어요. 석장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의 통찰력과 거룩한 인내심이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인내심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장례식 할 때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꿈이고 천국이 실제이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처럼 살지만 천국에서는 주인처럼 살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예고편이고 천국은 실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이런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에는 조금 고생이 있어도 It's okay 그러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먼저 계시와 환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65장 17절을 좀 봐요. 17절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아멘. 오늘 인칭을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보이지 않는 주어가 했는데 거기는 어떤 곳인가? 아까 어린 양과 소가 같이 있고 뱀도 독사가 아니고 이런 걸 얘기하면서 25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여러분들 합독을 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하.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성산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저는 저것이 그렇죠. 두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다는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해함도 있고 상함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해함이라는 것은 가해자의 입장이고 상함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해함이라는 것은 가해자를 통해서 생기는 죄악들이 언어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권력에 의한 폭력, 억압, 착취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반면 상함이란 말은 상처를 입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억울한 마음, 짓밟힌 마음, 두려움과 불안으로 찢긴 마음, 반복된 상처로 굳어진 마음이에요. 피해자의 자리에서 받은 상처예요. 그래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가해자로서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로 상처를 받을 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눈이 열린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신약의 착으로 발전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이, 곡하고 상처가 없는 것이, 애통도 울음도 미움도 상함도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서러운 사람, 한많은 사람, 해함과 상함과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고통당한 사람, 그 서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예고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 요한이 뭘 깨달았는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뭐해? 자, 그 다음에는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그 다음에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과 사망과 애통함 다 다시 없다 이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2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다. 저주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시작이 된 것이. 여러분, 저주가 다 물러가는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가족 여러분, 상처투성이로 얼룩지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비전은 우리에게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신부가 기대하면서 설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걸 계시와 환상으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자주자주 아멘,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상함과 해함이 없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상함과 해함이 없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예고편으로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아멘,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이걸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지는가? 이 확신과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상처에 더 이상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해함과 상함의 상처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게 되니까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에서 자신과 이웃을 해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나 그거 안 하고 상처를 받지도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비전과 계시와 이런 환상을 본 하나님의 백성의 현저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상처를 주지도 말고 더 이상 상처를 받지도 말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한국 교회는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말자. 아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예요? 상처가 없고 저주를 일으키는 사탄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것이 있으니 우리는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는 것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65장 24절 뭐라고 말씀, 오늘 본문 읽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목자의 심정이고 아비 어미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녀딸이 뭐 좀 이렇게 위험할 것 같으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손녀딸이 예를 들어서 위험한 곳 간다, 뭐 잘못 갈 것 같다 생각이 되면 가만히 있겠냐고. 부르기 전에,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도와줄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이 영적 계시와 환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은 무시간대의 개념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와 관계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앞에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드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1장 15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와 환상의 눈이 열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오늘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압박과 거기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나는 어떤 과정으로 빚어지지, 이거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미리미리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430년간 특별히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뭐 기도는 하겠지만 어떻게 뭐고,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미리 모세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예비하신 거예요. 리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리 누구를 예비했어요? 여호수아를 예비해 놓은 것이에요.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방의 그 독재 치하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제 가운데서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엘리야를 예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기도 용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랬죠. 왜? 모라비안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100대 기도 좀 받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 이것이 와닿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계시와 환상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계시와 환상의 극치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거기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해함도, 우리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되지 않는 이 땅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오늘 이사야의 대마무리 어떻게 끝이 나나, 66장 이사야 6장 마지막 22절 23절 여러분 같이 거기에 또박또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의 마무리에 딱 마음에 어떤 정말 마음의 집중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 할렐루야.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영원히 보장이 될,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보장될 것이에요.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23절이에요. 결론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매월 월삭 매 초하루와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이 안식일은 지금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혈육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이것이 이사야의 마무리의 결론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예배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66장 마지막 장 앞에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무슨 뜻이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세상에 어떤 집을 짓든지 그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진정한 안식의 처소가 뭐냐?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심지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의 신약의 해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사야 6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반복을 해석하는데 다 같이 7장 4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임재 그것이 어디냐? 그게 장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느냐? 과거의 성막의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여주시고 또 스룹바벨의 성전에서 뭐 이렇게 다 보여주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그걸 수용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오늘 66장 마지막 23절에 있는 것처럼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는 모실 수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남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영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세상의 어떤 멋진 집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느니라.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추운 날에도 나와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고 이거 하나의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생활 예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에는 어떤 신전도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마음을 통하여 생활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의 임재와 그의 기름 부으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눈이 열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땅의 발등상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환상을 듣고 계시를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앉아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이라.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세상의 어떤 대단한 장소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는 체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환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고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무리 시간 우리는 이사야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세상과 땅과 신전과 모든 것들이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그걸 체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연말 연시에 많은 사람들이 건배를 합니다. 건배사를 합니다. 우리는 술을 안 하니까 건배사를 못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건배사를 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위하여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요 새 하늘 그럼 여러분 새 땅 그렇게 하세요. 아직 해봅시다. 새 하늘. 다시 한번 새 하늘.
그리고 제가 참된 하면 여러분 예배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된 참된 제가 예배자 삼행시를 어떻게 어제 저녁부터 내가 고민을 했어요. 얘가 뭘까? 예수님 중심. 배가 뭘까? 배려 중심. 자가 뭘까? 배려 중심 혹은 배우자 중심.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 그거 행복한 거예요. 자는 뭘까? 자기 부인 중심. 자, 그럼 제가 참된하면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시작. 참된 참된 자, 이것이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사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승리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가 새롭게 지필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1월 첫 주, 둘째 신년 예배 말씀 전하온 1월 네 번째 주일부터는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우리 교회 로마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말씀이 살아있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좌절과 낙담의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았던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가장 확실한 실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고편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환상과 계시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안이 활짝 열리는 참된 예배자로 모두가 다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고개 들고 하늘의 소망과 계시를 기대하면서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